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들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또 실수하고 죄짓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본성과 마음들 다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저를 새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백성들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험하고 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을 믿사오니, 그런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나는 너무나도 죽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너무나도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너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이다. 나의 존재 목적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나 자신의 존재 목적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나나요? 시험들을 만나는 거죠. 대적들의 유혹과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약하여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속절없이 당하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8절에 중간 부분에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것이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이미 사단을 이겼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요? 오늘 27절에 쭉 27절과 28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그것이 바로 대적들이 멸망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생활하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요, 어디서 드러나죠? 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 또 예배,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의 모임, 거기서도 우리가 드러나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드러나나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맞추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살면서 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더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서로가 더 다르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를 더 알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더 듣고 서로의 과거를 더 알고 서로와 더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며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많은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죠. 각자가 먼저 서로에게 다가가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때 무엇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옆 사람과 내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같이 걸어가게 되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질이 달라도, 성향이 달라도, 과거가 달라도, 고향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그 많은 것이 달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 각 사람이 맞출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멸망했다는 증거예요? 사단이 멸망했다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깨트리는 겁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겁니다. 가정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겁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미 사단이 패배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일이 흔들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각자 맞춰서 한 마음으로 서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서로 돕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맞추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이 맞고 내 고집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 전통이 맞고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서로에게 맞춰주는 거죠.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한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은 다 동일한 마음으로 맞춰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를 위해 상대방을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도움이 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공동체도 그렇죠. 공동체에 도움이 되면 데리고 가고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내쳐버리는 것이 옛날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를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거죠. 그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너를 내어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내가 갖고 더 내가 누리고 내가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내 경험을 더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고 내 뜻대로 나아가야 내가 더 담대하게, 내가 더 든든하게 내 자존감도 살아나고 내 자신감도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에 각자가 맞춰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를 위하여 서로를 맞추며 나아갈 때, 그때 대적하는 자들이 너희를 두려워 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공동체가 하나로 단단하게 뭉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고 미약하고 또 죄에 치이고 넘어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더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그렇게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함으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한 마음으로 서서 서로 협력하며 나아갈 때 어떤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그 믿음의 가정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이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음으로 우리도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할 때 그것이 바로 승리를 누리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무엇의 증거인가요?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죠?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됨이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인가를 바라볼 때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나요?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면이 있습니다. 권면은 뭐 바른 말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격려입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거죠. 위로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서로 함께 나누는 거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 사랑, 겸손, 돌봄이 그런 하나 한 마음으로 서기 위한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런 공동체 안에 없는 것은 무엇이죠?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은 공동체를 나누는 겁니다. 경쟁은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서로의 연약함을 같이 품고 가는 자들이에요. 서로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으로 아는 자들이에요. 서로의 약함을 내 걸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서로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없어요? 허영이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모,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세상의 가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 공동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주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가 깨우는 이 새벽도요, 단지 나의 기도 제목만을 위한 새벽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새벽도, 우리가 깨우는 이 기도도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서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설 때 그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나를 그 화목의 통로로, 하나됨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구한다면 무엇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경쟁과 허영과 이기주의를요 지워가는 겁니다. 말씀이요. 내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사단이 멸망당했다는 증거,
그 증거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됨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됨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 될 때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 될 때 사단이 멸망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더욱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드러나고, 또 서로 나눠지고 다투고 분리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경쟁이 있고 허영, 나를 뽐내며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들 주님 말씀 안에서 다 지워주시고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하나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가는 곳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기 위하여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부가, 우리 부모 자녀가,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주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단의 권면에 아버지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여 악하고 음란하고 죄지으며 아버지 주여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주여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좋은 척, 겉으로는 아버지 주여 거룩한 척,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하지만 아버지 주여 여전히 아버지 주여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주여, 주님이 새벽을 깨우는 아버지 우리 하나숲 동산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